오늘 말씀은 민수기 말씀인데요. 민수기 말씀인데 16장 23절에서부터 35절인데요. 한번 우리가 30절, 31절, 3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6장 30절입니다. 만일 여호와께서 새 일을 행하사 땅이 입을 열어 이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소유물을 삼켜 산채로 수월에 빠지게 하시면 이 사람들이 과연 여호와를 멸시한 것 줄을 너희가 알리라. 그가 이 모든 일을 마치자마자 그들이 섰던 땅 바닥이 갈라지니라.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키매. 자, 민수기 16장을 지금 우리가 30절을 읽었는데, 민수기 16장은 그 고라 일당의 반역입니다. 16장 1절에 보면 토요일 큐티인데요. 고핫의 자손 이렇게 나오죠. 고핫 자손. 이 고핫 자손은 언약궤와 같이 거룩한 기구를 운반하는 책임을 주셨는데, 거기 고라가 나옵니다. 동그라미 치시고 다단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아비람이 나옵니다. 그리고 온이 나옵니다. 온, 이 사람들이 2절에 보면 모세를 거스르니라 반기를 들고 일어섰습니다. 이 사람들 4사람이 지도자, 그 중에 한 사람이 고라고요. 그 다음에 250명의 또 지도자들이 함께 모세에게 반역을 하면서 온 회중들이 이들을 따르는데, 핵심은 뭐냐면 이들에게 이제 자기들이 그 언약궤를 메고 운반하는 이런 책임뿐만 아니라 아론의 제사장 직분, 그 직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아론의 제사장 가문이 제사장을 계열을 맡는 것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만을 제기하면서 그들도 동일하게 제사장 직분을 요구하는 이런 배경하에서 지금 그 반기를 들고 일어선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여 이 친구들, 이 이스라엘 백성들 내가 순식간에 멸해버리겠다. 21절입니다. 16장 21절 같이 읽어봅시다. 어제 큐티인데요.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노라. 이 모세와 아론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 떠나라. 이 회중들 순식간에 멸하겠다, 죽이겠다라는 것이죠. 그랬더니 22절 같이 읽읍시다. 두 사람이 엎드려 이르되 하나님이여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여 한 사람이 범죄하였거늘 온 회중에게 진노하였나이까. 이 한 사람이라는 고라, 이 사람이 주동을 해가지고 이런 일을 했는데, 엎드렸다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모세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모든 육체들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이요, 한 사람 때문에 이 회중을 전부 이렇게 죽이려고 하십니까? 라고 지금 중보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은 백성들의 기도입니다. 네. 오늘 본문의 16장 24절에 보면 회중에게 명령하여, 이제 23절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의 내용이 뭐냐면 24절에 보면 회중에게 명하여 고라, 다단, 아비람의 장막 사방에서 떠나라. 이 분리시킵니다. 회중을 분리시킵니다. 그리고 26절에 보니까 모세가 회중에게 말합니다. 그리고 27절에 보면 무리가, 이 회중이 이제 고라, 다단, 아비람의 장막 사방을 떠나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의 중보 기도를 통해서 회중들은 죽이지 않으세요. 마음을 바꾸십니다. 이제 뒤에 보면 알겠지만 그 반역을 했던 4사람들, 그 다음에 250명의 사람들만 하나님께서 심판해서 죽이십니다. 그래서 첫 번째 24절에서 27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건 뭐냐면, 모세의 기도가 이 회중을 살려냈다는, 물론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켰지만 이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 영혼들을 위한 기도, 자비를 구하는 기도, 사람을 살리는 이 기도를 통해서 회중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구원시켜 주시는, 멸망의 길로 심판하지 아니하는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참 목자의 모습입니다.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예수님도 하늘 우편에서, 지금 보좌 우편에서 양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 순장들도 순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목사들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렇게 무지에 빠져서 반역에 동참했지만 이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면서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들입니다. 목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순원들은 순장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들이 바로 이 성도들이죠. 백성들은 임금과 왕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래서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서는 기도자로 불러주셨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입니다. 내가 첫 번째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중보기도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라.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장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니라. 임금들, 또 목사님들, 특별히 지도력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백성들은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왕을 공경하라. 베드로전서 2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좋은 리더자가 되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좋은 팔로워, 리더를 따르는, 리더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먼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중보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응답하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시고, 오늘 첫 번째 적용, 우리가 특별히 새로 대통령 된 분들을 위해서, 또 야당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이 민족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또 교회 목사님들을 위해서, 순장님들을 위해서 곳곳에 리더를 세워주신 그 리더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또 리더십에 있는 자들은 또 순원들과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 응답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3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새 일을 행하사 땅이 입을 열어 이 사람과 그 모든 소유물을 삼켜 산채로 그 소울이랑 지옥, 음부 이렇게 빠지게 되면 이 사람들이 과연 여호와를 멸시한 것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들이 지금 모세와 아론에게 반역한 건 누구에게 반역한 거라고요? 하나님께 반역한 거라는 거죠. 그가 말을 마치자마자 31절에 보니까 땅바닥이 갈라지고 32절에 땅이 그 입을 열어, 표현이 너무 아주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땅이 입을 열어서 고라와 모든 속한 사람 재물을 다 삼키고 33절에 보면 그들이 회중 가운데서 망하니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35절에 보면 여호와로부터 불이 나서 분향하는 250명 이 중간 지도자들 분향 향로를 들고 있었던 이 사람들 250명을 또 다 불살랐습니다.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얼마나 무서웠으면 여기 보면 34절에 온 이스라엘이 부르짖고 듣고 다 도망했습니다. 땅이 갈라지고 불이 나온 이 장면들을 보면서 이들은 다 무서워서 도망갔던 것이죠. 왜 하나님이 이렇게 범상치 않은 심판, 죽음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심판하십니까? 이 멀쩡하던 땅, 이게 쫙 갈라져 버리고 불이 나와서 사람들을 이렇게 심판하십니까? 이것은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물론 모세를 대적했죠. 그 모세의 뒤에 있었던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큰 죄악인가를 보여주는 하나님의 무서운 형벌의 심판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 뒤에는 불평과 원망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 권위에 대해서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권위에 대해서 순종하지 못하고 250명의 이 지휘관들도 향로를 들고 나와서 이들 가운데 불이 나와서 삼키게 했는데 이들도 동일하게 교만과 불평에 가져온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이들이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말씀했어요. 교만은 하나님께서 대적하지만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하나님의 그 권위 앞에 순종하지 못하는 자, 이 반항적인 사람들, 불신과 불평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께서는 무서운 심판을 하시는 것을 여기에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 심판이 무슨 심판입니까? 지옥의 심판입니다. 땅이 갈라져서 삼키는 것 이상으로 더 무서운 불의 심판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7, 8절에 보면 주 예수께서 주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중에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리라.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물론 지금은 구원의 때요 은혜의 때입니다. 여러 하나님의 목적은 심판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할 때에 우리도 오늘 하루 동안에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그들이 구원받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오늘 하루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주의 사랑을 증거하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겸손한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에 순복할 수 있는 순종하는 마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질서를 우리가 반항하며 불순종하는 우리의 완악한 마음들, 교만한 마음들을 주님의 보혈로 다 씻어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순복하며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인 질서 앞에 순종하는 또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나라 새로운 대통령을 세우셨사오니 지혜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야당의 지도자들 또 곳곳에 세워진 많은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두려운 마음을 주셔서 이 땅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각각 교회의 목사님들과 장로님들과 많은 리더들을 세우셨사오니 주께서 은혜 주시고 힘 주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힘 주시고 오늘 하루도 성도들의 모든 마음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기쁨과 자유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수고하고 땀 흘리는 일터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경험하는 복된 하루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